성숙한 신앙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 그 삶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양육자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양육자로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양육자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양육 과정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또 17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이 곧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 양육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 집사님들이시죠. 이 초대교회는요, 이 7 집사를 세우기 이전에는 전부 다 사도들이 일을 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에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야겠다고 사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신앙이 본이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양육자가 왜 세우는 게 중요하냐? 그 이유를 한 줄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참 교회는 크지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그런 추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권사라는 분이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될까? 참 부끄럽다라고 여길 정도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꿈이라기보다도 좀 허황된 꿈이죠.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큰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런 허황된 꿈을 신학생 때는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을 하셔서 천국에 계시죠. 그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 제자훈련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생각이 그때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사역은 평신도 제자훈련이 너무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평신도 제자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가장 먼저 세우는 일은 복음 양육자이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 양육자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 양육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양육자, 곧 말씀 양육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양육 사역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역이죠. 서울에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29교회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세워지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일꾼이 되라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그분 설교를 저는 잘 듣지는 않는 한 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썰렁하죠. 복음 양육자로 거기에서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구역장이라고 합니다. 구역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큰 힘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대형 교회에서 29개의 교회를 동시에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29개 교회 동시에 다 파송하는 예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 교회가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 제자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스승님이 그 제자였구나. 그분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은 한 번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이제 29개 교회를 독립시켜서 나가게 하는 그 일은요, 그 원동력이 이제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말씀 양육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29개 교회가 동시에 나가서 세워져도 남아있는 교회들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들은요 목사 한 사람만 흔들려버리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요. 실제로.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교회가 더 헌신된 일꾼이 더 많아요. 그래서 72살 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첫 주에 성도들이 그렇게 부탁하셨대요. 이제 우리 교회에 헌신하던 대부분 교육장들이 다
29개 교회를 달아서 이제 헌신할 구역장도 이제 거의 없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거의 없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주간에 72살 된 할아버지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호각을 불면서 교통지도 해주고 다리 횡단보도 건널수도 해주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헌신할 사람이 없다니까 성도들이 너나만 할 것이다. 헌신하는 그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쓴 못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거기가 보면 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을 택하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죠. 교회는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죠.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만 장로로 세우고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볼 때도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감이에요. 진짜 오랫동안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권사님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장로감인데 그분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서운하지 않으세요? 참 그분이 믿음이 다른 사람 확실히 그래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감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장로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해요. 저는 장로에 욕심이 없습니다.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보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장로가 되면 몸이 힘이 들어가고 저는 장로 안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입에 맞는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웠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말씀으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죠. 두 번째 이 복음 양육자는요. 평신도 제자 훈련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리더에 대한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죠. 리더가 되면 자기가 사람들을 자꾸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리더는요 철저히 섬기는 자예요. 철저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그 진정한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을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철저히 섬기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평신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오늘 리더들이 참 군림을 하려고 자기가 어느 교회 내가 말이야 이 교회의 속장인데 내가 이 교회 구역장인데 왜 속장이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내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리더의 자격입니다. 리더는요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 평신도 리더가 갖춰야 할 삶의 태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가 갖춰야 할 삶의 태도가 뭐냐?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하고 그건 리더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먼저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리더들이 참 교만해요. 말을 할 때도 자꾸 명령하려고 그러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인사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의 진정한 리더.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먼저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신도 리더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양육자는요. 신앙 간증이 풍성해야 됩니다. 신앙 간증이 풍성한 교회는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간증이란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삶이 풍성해지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적으로 그 스토리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집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런 일이 있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 초신자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은혜 체험해가지고 이런 간증들이 또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요?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풍성하냐면 예수의 스토리가 풍성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전에 제가 했던 교회에서 말씀 양육을 이렇게 마치면 신앙 간증을 주일 예배 때 합니다.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은혜로워요. 듣기만 해도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일수록요. 신앙 간증이 풍성해지면요. 속회 때 모일 때도 함께 나눌 거리가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앉아서 세상 이야기해서 뭐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뭐가 있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요? 신앙 간증이 없으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신앙 감정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복음 양육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음 양육자, 말씀 양육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양육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 양육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복음 양육자 사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러웠어.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내가 섬길수있겠습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복음 양육자로 사는 것을 매우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데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 양육자로 살면 귀찮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이 복음 양육자 사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양육자로 사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게도 영적인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양육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양육자로 사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말씀을 양육한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기도 부탁했던 그 집사님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준 목사님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영적 지도자가 나를 말씀으로 참 저는 평신도 때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오상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를 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그 목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물론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워낙 목사님이 강선이라 또 워낙 직설적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 그 오상천 목사님. 제가 그분 밑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그분에게도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되겠어. 내가 그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사가 되었어. 그런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요, 복음 양육자로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양육자, 말씀 양육자 또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양육자로 사는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 양육자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본론이죠.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양육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평신도로 살 때보다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역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먼저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좀 이렇게 희미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더 구원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로 사는 것,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복음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행설수설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모르거나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복음 양육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복음 양육자, 말씀 양육자,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리더로 살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결혼식장에는요, 안 가도 돼요. 결혼식장에는 자주 안 가도 되는데 꼭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가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복음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내가 더 구원의 은혜가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양육자로 살아야 되냐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성도들 중에 보면 그냥 보채잖아요. 애기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늘 보채죠. 엄마는 늘 보채죠.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보채죠. 자기 손으로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미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니라, 비록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게 뭐냐, 지금도 꿈꿉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자. 저는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표 철학들을 저희 아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 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제가 다 이야기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도 목회 철학을 좀 공유하려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복음 양육자로 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게 돼요. 참 놀랍죠. 자신의 신앙이 깊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체계가 잡힙니다.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내가 나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귀에 쏙 하고, 누가 저 말하면 또 귀에 마음이 쏠리고. 왜 그러냐? 체계적인 신앙의 정립이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체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단에서 이런 말하면 그게 진짜인가? 이런 말하면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거기에 기웃기웃 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신앙 오늘 말하냐? 무질서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이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방송에서 정리하는 직업으로 갑부가 된 사람이 방송에 실제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직접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정리한 이후에 고객들이 와서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아니 뭐 집안 정리한 것까지 뭐 삶이 달라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방송을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자주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정리를 완전히 해놓으면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집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울어요. 자기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삶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참 무질서하거든요. 깔끔한 신앙 체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한데 집에 가면요, 집에 추접스럽고 정리가 안 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호텔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정신이 산란합니다.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을 안 좋아해요. 신앙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질서한 것, 혼돈스러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말씀 양육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해야 되겠네요. 저도 말씀 양육을 오래 전도사 시절에도 말씀 양육, 1대1 말씀 양육도 해보고 그룹으로도 해봤는데요. 그룹으로 말씀 양육을 할 때보다 1대1로 말씀 양육을 할 때가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고통, 또 그 사람의 그 신앙,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말씀 양육을 할 때마다 그 양육을 받는 그 성도가 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은 전사님 지난번에 저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 양육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참 그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치근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심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인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 양육에다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내가 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